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경환 장로님 가정하고 그리고 하홍춘 집사님 가정 두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그리고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치유와 능력을 덧입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또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아니면 객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70세 된 노인이 일생 동안 사용한 시간을 분석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일생 동안 잠자는데 24년을 썼고, 그리고 일하는데 14년, 그리고 먹는데 6년, 공부하는데 10년, 그리고 여행하는데 6년, 노는데 8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을 계산해 보았더니 고작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결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성도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기 시작하였다거나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아마 더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짧은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하나님께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두 사람의 제사가 모두 하나님께 연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마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려진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으실 만한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면은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은 사실상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이와 같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첫째로 삶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 이 몸뚱아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여러분 또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죽은 몸을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몸을 드리는 산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와 같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배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벗어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가 끝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떤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이와 같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족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자로서 예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사한 제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절에 말한 거룩한 산 제사, 곧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부터,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예배는 언제나 마음 예배였어요. 행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행위 예배를 요구하시고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예배를 요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배는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무슨 예배를 원하셨느냐, 마음을 다하는 예배, 마음 예배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철저하게 의식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과 절차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그 철저한 의식과 절차의 준수를 통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할 때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제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에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게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질 속에 담겨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찬송, 우리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기도, 우리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제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의식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문제는 여러분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관건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악하고 거짓되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인원이 모여서 초라하게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언제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속된 마음,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을 다 버리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여러분도 우리가 열심히 드리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그들은 정말 율법에 그 많은 것 바늘 것 하나도 가지고 다니지 않을 만큼 여러분, 또한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또한 주님이 왜 그들을 경멸하셨나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왜 그렇게 경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형식만 있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여러분, 또한 의식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한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부터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예배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신비롭고 환상적인 어떤 그런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노이켄 나트레이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노이켄 나트레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노이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고 환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멜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우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느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많은 우양을 남겨두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사울왕의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드리는 제사를 여러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린다 해도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또한 온전한 영적인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서 여러분 또한 여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나 경배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순히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혜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섬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경배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빴어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서 있는 음식 없는 것 다 만들느라고 수고를 하는데 이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았으니 나를 좀 돕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와 같이 또한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더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가 음식을 대접함으로 주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주님은 음식으로 주를 섬긴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를 섬긴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지성으로 섬기는 것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경배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대접한들 여러분 주님이 그거보다는 자기 발 앞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에게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여러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처음 경험한 다음에는 막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말씀이 그렇게 사모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연륜을 더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천만금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진정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2000년도 1월 20일 날 발병됐으니까 만 2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만 2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에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육신 생활에도 많은 것을 잃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잃어버리고, 섬김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여러분 이제는 이게 이제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되는 줄로 그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 성공은 만사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만사 실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바른 예배 회복이 없이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바른 예배,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고,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